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으로 좀 분리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1장,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3장, 4장 말씀 같은 경우는 좀 믿음의 실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3장, 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편지의 이제 앞부분의 인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이제 서두에 이제 우리가 편지를 써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 지냈냐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나오는 것처럼 1장에서 이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전반부에 대한 그런 인사의 말씀이라면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인사의 말씀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 잘 지내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인사의 말씀이고, 그래서 1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이 이 골로새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쓰고 싶은 이야기, 이제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1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보고 있는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4장 6절까지가 이제 본문의 말씀이고 7절에서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제 쓰면서 본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짧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썼던 이제 서신들이 많죠. 그중에 이제 같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익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말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 견디며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애쓰고 힘써 더욱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었죠. 정말 진을 빼는 그런 기도였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고 애를 쓰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계속 하시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언제 감사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언제 감사하시죠? 응답 받으면 그때 우리가 감사하죠. 내가 이제 뭘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죠. 그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것으로 하시다, 기도는 감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까요? 물론 거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 이제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까지는 내가 수용하면서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또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응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내가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가축이 없는 그런 상황은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또 소출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그런 짐승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박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빈궁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그 문제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더불어 지금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을 자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른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풀어버리는 그 순간 우린 여러분 세상의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의 영에 우리의 영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것인가? 내가 혹시 사단의 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을 놓치기 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늬만 신앙인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신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이고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사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이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유약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유약하고 연약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나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런 영적인 끈으로 묶여진 기도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동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좀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죠.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그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비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단어가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영지주의자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비밀이고 신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 중에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신비,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도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것도 자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를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비를 전하느라 자기가 옥에 갇히고 또 매인바 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일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나같이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도 많고 더 착한 사람도 많고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신비를 맡고 또 그런 신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그 신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초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태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은 그런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욕망의 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정의 지혜를 받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국어사전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어놓거나 버리기를 아깝게 여기다. 두 번째, 소중히 여기어 함부로 쓰지 아니하다. 세 번째, 되도록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한다. 네 번째, 유하는 마음에서 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공통점 무엇인가 하면 보 또는 보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끼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호나 보관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아끼면 똥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이 이제 어느 때 쓰는 그런 단어인가 하면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볼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냥 막 삽니까? 어떻게 사시죠? 잘 살펴보고 사죠. 뭐가 더 좋은 물건인가? 혹시 어디에 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뭐가 좀 더 크고 뭐가 더 좋은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좋은 것을 이제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행해 말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혹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여러분 길어야 100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분내고 욕망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를 보시면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말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항상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소금은 그 당시 이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소금은 이제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고, 또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은 언제나 악취를 풍기는 썩어져 가는 곳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의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세상은 맛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없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진정한 맛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 맛있는 곳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깊이 만나고 나면 내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찌들어 살았던 그곳이 전혀 재미없고 맛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요. 네. 그렇죠, 우리 이영길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은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결국 그것은 여러분 맛이 없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진정한 세상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또 진정으로 살맛 나는 곳, 맛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맛, 꿀보다 단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